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베드로는 붙잡히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켜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당하자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예전에 대제사장이었고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불리웠고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5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을 역임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안나스 가문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인정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안나스 집 뜰로 바뀝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와 무명의 제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무명의 제자는 아마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집안이 안나스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를 데리러 간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뜰에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조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식사하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문제될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바른 가르침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에 대해선 드러내놓고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해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아랫사람이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다고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답에 잘못이 없는데 왜 치느냐고 따지십니다. 별 수확이 없음을 알고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다시 장면은 대제사장 집 뜰로 바뀝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보았다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때 곧 닭이 웁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후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포함하여 제자들을 지키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어제 본문에서의 가롯 유다나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를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잘못과 실수는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들을 그냥 비판만 한다면 말씀의 교훈과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였는데 이곳 대제사장의 집들에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끌려온 이곳의 분위기는 온통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무리들이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때리며 침뱉고 희롱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순한 양처럼 당하고만 계신 것입니다. 온갖 멸시와 참을 수 없는 모욕에도 예수님께서는 당하고만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서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 말고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고 모욕당할 때 베드로는 처음에는 의분이 일어나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의분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그곳에서 끝까지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변호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때론 이런 난처하고 곤란한, 아니 더욱 심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까지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순종이 제일 힘들다고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성령님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하여 힘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끝내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믿음의 고백보다 겸손한 애통의 기도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온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식적인 행사와 구호만 외치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따르는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